네, 오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볼 거예요.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본문이 길어서 이걸 다 읽게 하면 우리 호영 형제가 이제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셨을 때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무슨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죠? 그 말씀엔 마지막 권위가 있었다. 왜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당시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회당, 곧 예배당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서기관들과 이러한 랍비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곧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됐죠?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권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이 예배당,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예요. 29절부터 방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고친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시냐면 또 고치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이동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누구를 마지막으로 고치냐? 나병 환자들을 고치게 돼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바빠 보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38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고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핵심인데 이제 전도하러 오셨다고 해요.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9절을 보시면 이제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1장 29절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들었으니까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곧, 마침, 지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전개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시몬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줄 알죠? 우리가 뭐 하러 간다? 그렇죠. 고치시러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 앞에 한번 봐볼까요? 안식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시작을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추 목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깊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 근거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기준에선 하루의 시작이 언제였다? 저녁이었다. 아셨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뭐 하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 촛불을 킨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상을 차려요. 그래서 안식일 식사를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하루가 끝납니다. 저녁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 모이면 누가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랍비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제 낮이 되면 다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토론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롭게. 안식일 끝났는데?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계속 이해하시고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다시 보겠어요. 이제 1장 2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보면 흐름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회당 모임이죠. 토요일 아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모의 집에 다 같이 간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가정 중심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인과 친지를 모아서 사실 예배드리고 식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병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 고치시러 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러 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아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열병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독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표현은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지쳐 쓰러져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 열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서 지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니까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우리 30절 내용 한번 봐볼까요? 30절 내용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우리가 아플거나 힘들 때, 뭐 아니면 걱정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단 다 하죠. 뭐 돈으로도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뭐 아프면은 물론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보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최선을 다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하냐? 주일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예수님께 여짜왔어요. 뭐냐면 간구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서 간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땐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나중에 하나님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로써 답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셔요. 아니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이 말끔히 고쳐지게 돼요. 회당에서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서 능력을 행하시냐면 가정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만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장모가 병이 고쳐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31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수종을 든다는 게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테이블 서비스였습니다. 네, 식당 봉사.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가정 중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의 역할이 뭐였다고? 그러면은 엄마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안식일을 위한 상을 차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은 이거예요. 다른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수종들다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전심과 나의 사랑을 담아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또한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교사로 섬기고요. 찬양단으로 섬기고 임원으로도 섬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에 담은 진심이 있는 사랑이 없다면 사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회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되어 갔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이제 식당을 차림을 통해서 이제 장모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감동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입어서 나의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내가 사명을 완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완수를 못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감동받고 감사로 끝나는지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가 된다든지 가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멋진 일을 많이 한다고 사명받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3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2절도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은 이제 시간대가 앞을 보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식일의 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알려줘야만 알지만 이 1차 독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해가 저물 때 안식일이 끝났구나. 안식일이 끝나니까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토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귀신을 고쳤대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니까 소문이 너무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이 끝나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죠?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맨 처음에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어디로 퍼지냐면 이제 가버나움 도시 전체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4절 볼까요? 34절. 34절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안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고치는 예수님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 내가 가면, 나도 아플 때 가면 고쳐주시겠지.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가면 자유케 되겠지.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내 존재를 말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처음에 감춰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게 해라. 소문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근데 메시아라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로마를 무찌르실 그분이신가요? 우리를 정치적인, 국가적인 권력자로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계속 정체를 숨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을 계속 감추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시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쫓았을까요? 아니면은 나음받고 그냥 도망갔을까요?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인기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생각해보면 엄청 추대하고 엄청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명설교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35절을 봐보면 뭘 하시냐,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의 흐름을 배우면서 유대인의 시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연 하루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무엇을 했냐? 아침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겠죠? 낮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 기도로서 나의 사명감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알려주세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계세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뭐냐면 주님 기회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저희들이랑 함께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그 기도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지 몰라요. 그 옆에서 복음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내쫓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옆에서 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뭐하러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앞에 보면 3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인기 있는 자리, 권력이 있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뽐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가자고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창대교회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땡땡 청년, 땡땡 자매 잘하고 있죠?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때 옆에서 그러면 우리 좀 편하게 가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인기를 원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말로만 쫓을 수 있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되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러 오시고 인기를 많이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병자들이 자유해지고 귀신은 입번긋도 못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 도시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38절 보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회당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마을 동네로 가고, 이제는 주변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얻고 내가 살아났다면 그 말씀이 여기 예배당에서 끝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마을 동네로 나아가야 되고요. 주변 인접 지역까지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지역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되게 만만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가벼운 질병이 아닌데, 우리 함께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보이신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약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부정한 자예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이 유대 문화에서는 부정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한 자에게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고요. 그럼 부정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예배 생활 또한 격리돼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데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나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만약.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만 닿아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가 걸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돌을 그 사람에게 던져요.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돌을 맞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 40절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겠지? 내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돌맞음을 하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까지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굳이 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말로도 귀신을 쫓으시는데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 위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에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나의 자녀인 거예요. 뭔가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병 걸린 사람, 병 걸리지 않은 사람, 나음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앞에 나오면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딱 한 가지 요청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음 받았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고쳐줬다는 걸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깨끗함을 보이고 알려줘.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라든지 피부질환 환자들, 그런 여러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평생 가지고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이 고쳐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고침을 받았어도 고쳐짐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 위에 막 서 있다, 율법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율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 근데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증명해.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음을 선포받아. 그 말이 뭘까요?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이제 예배도 드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입거나 좀 찬양에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공동체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이 찬양 진짜 좋은데 들어볼래? 아, 이 말씀 이거 한번 꼭 들어봐. 이거 진짜 은혜돼. 이런 것들 하잖아요. 아마 나병 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시 드디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드디어 회당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라는 걸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다 말하고 다녀요. 신나게 말하고 다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봤을 땐 계속적 용법이라 해가지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 나음 입었어요. 저 있잖아요. 저 좀 고쳐졌거든요. 누구 만났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맨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겼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막 잡혀가라고?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했지만 이 소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45절 하반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중요한 건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소문의 결과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유명해질수록 좋다고요? 안 좋아요.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기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마을 안에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견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명하지 않았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근데 그 유튜버가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들로 유명해진 거예요. 막 50만, 100만, 20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버들은 통상 뭐 하냐면 그 자극적인 유튜버를 그만하고 다른 컨텐츠로 바꿔요. 왜냐? 논란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플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 할 때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다가 차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뉴스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유재석이 길 가다가 차에다가 침을 툭 뱉었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올까 안 나갈까요? 나와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광야에만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만 머무는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인기 있고 유명한 자리로 갔다고요? 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기와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됨을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시고 바쁘게 치유하시고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주변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와 기적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희는 오늘 엄청 바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바빠 보이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소문으로 인해서 마을 바깥까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기와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인격체이시기도 하셨죠. 신성이시지만, 신이지만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안에서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인기가 생겨버렸을 때 때론 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 사명을 확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취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학생부터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굉장히 여기 모인 다양한 분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부가 얼마나 특수하냐면 청년의 선택 하나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에 선택한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슬퍼서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기 있는 곳에만 있고 싶기도 해요. 아니면 편안한 곳, 내가 안정된 곳, 그런 곳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인기나 편한 곳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우리의 귀신 들림, 연약한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선 뭘 느낄 수 있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 주목하지 말고 너희를 영으로서 구원하러 온 나를 알아야 된다. 너희를 말씀으로 알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가 38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으실 때 눈치 없게 제자들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뭐라 혼내시지도 않고 짜증을 내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다른 곳으로 함께 가서 사역을 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혼자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존재일 거예요. 또한 혼자서 해도 너무 잘하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나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자. 내가 이걸 위해서 왔거든.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예수님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곧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게 하자.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아,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직장에 대한 고민이나 학업에 대한 고민,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이 있으십니까? 근데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길에 굉장히 멋진 일, 아름다운 일, 화려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작은 그림자라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거면 된 거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마다 너가 알고 있는 예수님 참 궁금하다. 너희 도대체 뭐 믿길래 그렇게 행복해? 너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질문을 듣고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